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조가 있고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폐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되고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끝을 알리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거대한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늘과 땅이 어떤 원리로 없어지는지도 알려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구성 요소들이 풀어져서 공기 같은 기체 상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란 우주의 원소들을 말합니다. 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기체 상태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증거된 것처럼 종말에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절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나중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의 하나님만 되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눈치 보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흉악한 자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살인자들, 이들은 사람을 향하여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행음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행음자들은 이들은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술객들, 이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마치 독약이나 마약을 넣는 것과 같은 진리가 아닌 것을 넣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나 세상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자꾸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경 말씀으로 이 땅의 번영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세상 사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사망의 형벌을 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잘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사람들도 모두 믿는 자들 가운데서 형벌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참으로 비참한 말은 저희 신은 배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배가 저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들에 욕심을 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그러지 말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에 일어날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고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대가리가 깨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도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미 사망 형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끊어내고 불의를 행하는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의를 행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받아야 할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불의한 자 마귀의 거짓 지혜를 깨뜨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대가리가 깨진다는 것은 마귀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짓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깨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또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이란 아주 쉽게 말해서 마음의 세계를 다루어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다루는 철학은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 위에 있는 창조의 세계, 신의 세계, 곧 영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마음의 세계까지 밖에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종교들을 고상하게 여기고 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들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구분되는 이런 종교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종교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일은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는다 하고 부활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척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마귀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임금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만 신성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에서 정사와 권세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귀를 통치하시는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권능으로 마귀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졌다라는 말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일까요? 만일 할례가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는 것이 끝이라면 굳이 마귀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함께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필연코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육적 몸을 벗는 할례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1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할례나 세례나 모두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 승리가 될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내 죄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율법을 어긴 모든 죄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무장 해제된 마귀를 멸하여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붙이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도는 의를 행하여 원수인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밑으로 던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밑으로 던지는 일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길 천사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은 원수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지는 일을 천사에게 시킨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천국의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무장 해제된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밑으로 던지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상속자 곧 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발밑에 던져놓는 의로운 일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에게 마귀를 멸하게 함으로써 마귀에게는 치욕적인 수치를 안겨주려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의한 자의 결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불의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유해야 할 영원한 경계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자만이 의를 행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마귀를 이기기 위해 의를 행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보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무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병기란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의로운 무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더러운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져 넣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칼로 내 살점을 찍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을 얻는 의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